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14페이지 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시간 봉사 나오셔서 솔로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또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왕은 장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없으면 차남에게로 넘어가고 순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솔로몬 위에는 형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아버지 다윗왕과 불륜으로 왕궁으로 들어온 왕비로서 다른 형들에 비해서 솔로몬의 기반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00번제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000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쇠한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완전히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있는 그 나라를
부유하게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나라를 맡겼던 이스라엘 또한 쇠하게 되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리듯이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경제 문제보다는 신앙적인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그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선왕이 죽게 되면 왕이 죽을 때에 다음 왕위를 잇게 될 왕자에게 국사를 논하게 됩니다. 다음에 국무총리는 누구를 시키고 다음에 장관은 누구누구를 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켜라 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수의 수만큼 너무나 많았고,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걱정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마리 흠없고 건강한 양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기브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양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회개하게 되고, 양의 몸을 잘라서 토막을 내어서 번제단 위에 번제로 올릴 때 솔로몬의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양 1000마리를 절차적으로 차례차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은 약 7일 정도입니다. 3년 동안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도 있고, 또 7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3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도 있지만, 절차대로 한다면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면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 솔로몬 왕의 초점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양 1000마리는 솔로몬 왕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마치 옛날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날 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으로 가서 양 1000마리를 드렸던 그 마음은 야곱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정말 솔로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밤에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어쩌면 주저하면서 어떤 소원을 빌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밤에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지체 없이 주저없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하러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길을 따르라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거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소원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바닷가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전 앞에 2개라는 의미에 있는 영어로 DI를 붙이면 디비전입니다. 이 뜻은 분열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재물을 사랑한다면 그건 재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고 재물이 싫든지 재물이 좋고 하나님이 싫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주와 같이 넓게 만드셨지만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어떤 현실의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고 마음을 분열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들여옴으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문화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구역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스리도록 하였지만 솔로몬 왕은 자신이 교육시키고 자신의 사람을 12구역으로 나눈 그곳에 세웠습니다. 점점 솔로몬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이스라엘이 나라와의 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라들과의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문화들을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두 가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 노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비전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걱정하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이 분열되었을 때,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봤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였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 수중에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그런 기회를 그렇게 날리지 않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세워지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고 김중건 목사님 시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끼니도 잘 해결되기 그 시절 때, 먹는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김중건 목사님은 기도로 이런 시를 남겼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밥그릇에 흰 쌀밥에 쇠고기국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은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돈이 비전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비전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되고 또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지체 없이 소원을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 영화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원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